예전에는 카드가 있었어요. 성탄 카드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수전절이 나타났어요. 수전절이라는 것이 결겨 있어요. 유대인들의 수전절. 근데 이 수전절에 이 유대인들이 이들도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를. 그래서 이들이 이 카드를 보내는데 겨울이 되면은 그들이 카드 만드는데 그 카드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아랫부분에 8개의 촛대가 있고 그 촛대와 촛대 사이 중앙에 또 하나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촛대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림을 붙여진 카드를 그들 유대인들은 겨울이 되면 나누는 거예요. 이 카드 이름이 하누카 카드라 합니다. 하누카 카드.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전절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하누카 카드입니다. 이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이게 하누카거든요. 수전절이 하누카예요. 그런데 이 수전이란 뜻은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는 뜻이에요. 수선했다, 수전했다.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뭔가 수리했어요. 그 기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 기념으로 하누카 카드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유래가 있죠. 이 수전절의 유래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수전절입니다. 이거는 BC 172년에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란 왕이 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략해 해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율법서를 불태워버리고 또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거룩한 제물을 드린 곳에 부정한 제물을 일부러 드려서 하나님을 훼손시키고 그 명예를 낮춘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억지로 베냐민 지파를 제사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유대 나라를 아주 신앙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낮춤으로써 그들이 정복을 완전 문화까지도 바꿔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BC 167년 12월 16일 자기들이 믿는 그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에 같은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예배는 없다. 안식일도 없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할례를 행한다든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자가 있다면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겁먹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이 그 유대인 가문 중에 유명한 그 장군이 있습니다. 마카비라고. 이 마카비가 있는데 이 마카비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열렬 독립투사 같은 분이에요. 이 마카비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끈질긴 싸움 끝에 BC 162년에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했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 항상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이 에피파네스 4세 때문에 성전에 불을 밝히지 못했죠. 그래서 불을 밝히러 들어갔다 보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도망가면서 성전에 불 수 있는 기름을 다 없애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겨우 하루 정도 붙일 수 있는 기름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가서 이 하루 정도밖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밖에 밝힐 수 없는 이 불이지만 이걸 붙였는데 무려 이것이 8일 동안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과 마카비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혀서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혔더니 어떻게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기름이 8일 동안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임재가 돌아왔다는 뜻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시켰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을 하루밖에 못 밝혔는데 8일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절기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수전절이다. 하누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하누카 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회복된 거, 성령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서 8일 동안 불을 밝히기 너무 감사해서 이걸 기념하고 절기 때마다 하누카 카드를 만들어 돌렸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바로 성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에 드렸던 예배는 원래 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전 회복한 걸 기뻐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는데 이걸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계속 시험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산타는 좀 안내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다 산타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되고 저 안내를. 그래서 산타가 예수님을 축복하잖아요. 우리를 안내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누카 카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성전을 회복시킨 예수님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성전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득 차 있었고 하누카 카드만 나누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의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 걸 보여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걸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설교하시고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그 사람을 떡을 떼는 먹이심으로써 기적을 일으켜서 봐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던 이 예수님을 수도 없이 보고 그 증거를 받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계속 그 의문만 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누카 카드에는 9개의 촛불이 그려져 있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업적을 기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거를 기념하지만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성탄을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 될 수도 있다.
성탄절에 우리가 막 간증할 때 우리의 간증이 있지만 예수님은 간증이 나오지 않는 간증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의 건강 주셨다. 여기에 내 열심은 있지만 내 공로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높이는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수련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불법적으로 돌아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로 그냥 종교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배당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교회 봉사가 너무 많죠. 봉사 너무 많아요. 성가대 하시고 또 점심시간에 또 그 그런 모임도 갖기도 하고 또 오예배 드리고 또 뭔가 연습도 하고 또 교사들은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팀도 이 예배 준비해갖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연습하고 교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보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 계신가를 확인해야 된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없어지고 내 봉사만 남는 그 순간에 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카드는 그렇지만 카드에는 예수님이 없는 카드가 돌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할 때 보니까 그냥 돈 바꾼 자들을 그냥 쫓아내고 매매하는 자들을 엎어버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봉사의 행위보다 정말 믿음의 행위들이 더 많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11시에 뵈면 한 15분 전쯤 오셔갖고 여기서 찬양 연습하고 있을지라도 혼자 묵상하고 또 요즘에는 미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띄우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훨씬 큽니다. 예배가 훨씬 큽니다. 교회를 일찍 오면요 여유가 있어요. 주차도 좀 이렇게 잘 어디다 잘 두고 올 수도 있고 또 교회도 아마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왔지만 저희 교회 다니 얼만큼 됐지만 아마 이 지하 성전 내려가 보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지하도 있어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주방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 이 봉사하는 분들 향해서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인사마디 안 하고 이 교회를 맨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은 여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건 나의 그냥 하나의 일과고 그냥 업무와 같은 거고 예배 안 드리면 또 그냥 믿는 그 부모님이 자꾸 예배 드렸냐는데 따지니까 그냥 또 출석 체크하려는 마음으로 또 예배 안 드리면 또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또 하나님이 또 벌 줄 것 같고 이번에 승진 케이스는 승리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려갖고 좀 버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말 애써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 성경이 잘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많이 봐.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묵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큐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큐티라도 열심히 해야 돼, 묵사도. 예,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 말씀 그대로 깨달아보고. 제가 새벽 설교도 사실은 짧지 않아요. 왜 안 짧냐면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 말씀을 뜯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자꾸 잊지 말고 마치 누구를 만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도움이 되는가 그만 따지고 사람 만나면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 그 사람을 진짜 만나는 게 아닐 때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돼. 별거 없어. 그런 사람 다 안 만나면 다 나를 도움 주는 사람만 만난다면 우리는 진짜 만남입니까? 계산적인 만남 아니에요. 순수한 만남이 필요해요. 친구 만날 때 따집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는데 이익을 따집니까? 은혜를 따집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말씀, 안 필요한 말씀을 하다가 무슨 생선 뼈 받듯이 발라내십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위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잊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원하면 쪼개서 발라내갖고 필요한 말씀만, 그런 자세는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 먹는 수전제를 지키고 예수 먹는 하루가 카드만 돌리는가?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성탄 시즌이 되면 에스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뉴스, 신문, 모든 매스컴이 축제를 즐기고 정말 이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성탄을 즐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탄 시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 소식을 그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방송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소수의 있어요. 그 소수의 무리가 그들만이 주님을 기뻐하고 성탄을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도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월절을 없애려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절기보다 중요한 것은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절기를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해야 돼요. 껍데기만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성탄절 되면 좋아해요. 왜 좋은가 했더니 선물 주니까. 여러분, 그래도 선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이 깊은 믿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뭐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성탄절을 좋아서 지키다 보면 나이 들면서 성탄절이 뭐지? 예수님 누구시지?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탄절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TOP 하잖아요. TOP 하는데 성탄절 때 이분날 TOP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야, 똑바로 해. 야, 거기 손을 들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구박을 하면서 가르치면 그 아이 생각에는 성탄절은 피곤해. 성탄절은 매 맞아. 성탄절은 우리 선생님 시세가 높아지지. 시집을 못 가서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성탄절 되면 엄마 아빠가 봉사일이 많아갖고 너 짜증을 많이 부리고 아침부터 너 빨리 못 일어나.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성탄절 너무 싫어. 그럴 수 있죠. 아이 때는 교육이니까 성탄절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여유 있게. 일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거기에 화내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보다는 나만의 한국 카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님 없이 공부한다면 그 결과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출세했다 해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그 출세와 성공은 얼마나 유익될지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멀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어허, 나 없이 너가 한다는 거구나.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나 없이 해봐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록 낚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없이 하면 내 성공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실패도 다 내 탓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명을 질러 주님 도와주세요 잡아서 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인정 우리에 돌아오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면요, 신앙을 회복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들어와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나이 들다 보니까, 아이 낳다 보니까, 다시 교회 나가야겠다. 내가 주님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걸림돌이 되고, 잃어버린 신앙이 옛날과 똑같은 줄 알았더니, 교회도 다 바뀌었고, 형식도 바뀌었고, 낯설고, 내가 예전에 교회 가면은 다 환영받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왔더니, 새신자 취급받고, 교회 적응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교회에 저기 떠돌다 보니까, 나이로 신자 되어버려서, 에휴, 주일에 한 번 그냥 어디 가까운 데가 들리지. 이런 신앙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을 놓기는 쉽지만, 다시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의하고 계신지 믿음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예수님,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훈련받을 때 그때 강사 목사님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야지.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걸어다닐 때도, 숨 쉴 때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기도하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뭐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해요. 그냥 속으로 방언도 하고,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히 임하기로 하고.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되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뭐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지, 어떤 때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니까요, 예배 드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무슨 봉사도 해보세요. 아니, 작년부 예배가 있는데, 또 학생부 교사를 했다. 또 학생부 예배를 또 드려야 돼. 또 모이면 또 무슨 개예배를 드려야 돼. 헌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걸 통해서, 야, 교회 예배가 너무 많구나. 그것이 버겁더라고요. 지금은 목사 되니까 더 심합니다. 목사들 모이면 예배 드려요. 뭐 할 때마다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들 모이면은 또 대표기도 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를 믿기로 딱 마음에 결정을 하니까 이런 행위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노래하라 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 성포동에 평안교회라고 우리 같은 시차인 그 목사님 그 손녀가 있어요. 이놈이 춤추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6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3년 같이 이제 사우나를 갔잖아요. 그래서 남탕, 여탕 들어가서 이제 샤워 좀 하고, 이제 그 옷 입고, 이제 찐바에 모였어요. 근데 그 손녀를 데려왔어. 야, 목사님 잘하는 거야. 우리 손녀가 아주 그냥 춤을 잘 추고, 이것이 무슨 걸그룹 그걸 다 외워서 막 아주 쇼를 한대. 그러냐고. 분위기 맞춰갖고 한번 하라 했더니, 얘는요, 항상 쇼를 할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아무개야. 응? 이름이 온유? 온유야. 야, 목사님도 너 그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거 알아. 한번 오늘 보고 싶다. 그랬더니, 주저없이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핸드폰에 그 음악을 딱 찾아요. 그러더니 딱 틀어. 그런데 벌써 딱 음악 나오니까 딱 자세를 딱 잡는 벌써 자세가 보통 자세가 아니야. 딱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무를 다 외워갖고, 그걸 다 외워갖고, 그걸 갖다 하는데, 다들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는 언제든지 춤출 준비돼 있어. 그리고 누가 그거 하라 그러면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요즘에는 이제 그 김연아 역량으로 스케이트를 가르쳐갖고 열심히 스케이트장 나가서 잘한대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게 행복이고, 그걸 하는 게 즐거움이고, 그게 유익이고, 삶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억지로 믿으면요, 예배되는 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면요,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찬양이 생활하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새롭네. 아, 이거 악보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요즘은 또 이 스마트폰이 잘 돼갖고 악보들도 바로 그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나는 저번에 신방 예배 드릴 때 그 악보를 다 프린트하고 준비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한 번은 안 됐어. 그래서 했더니 곡 이름만 되래. 그러더니 성도들이 곧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냐 했더니 네이버 검색 뭐 하면 다 나오더라고. 나보다 더 잘해. 이야, 그래서 역시 이제 현대인들이 빠르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게 행복인 거예요. 교회 일찍 오는 것이 아주 삶의 낙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가장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가 예수 믿는데 즐거워하고 에너지를 얻는 걸 보면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좋은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저렇게 모이려고 하면 저렇게 행복해한가?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바로 전도한 얼굴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내 얼굴이 전도용 인사입니다. 아, 전도용 얼굴입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용 얼굴입니다. 요즘 말할 시간도 없잖아요. 저도 그 전화가 옵니다. 02 그래갖고 이렇게 오면은 딱 오는 순간 02는 아 별로야. 끊어. 070도 끊어. 얘기할 시간 안 줘, 저도.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 정말 근데 우리 얼굴이 중요하고, 우리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이 중요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금요일을 그 당시엔 참 오래 했어요. 거의 철야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학생 때고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지난해 때, 청년 때니까 객기에 있으니까 늦게까지 하고 또 어떤 때는 객기에 있으면서 그냥 밤을 새면서 교회에서 뭐 기도하다 잠자다 졸다가 되다가 이제 직장 가면요. 피곤하고 졸려요. 점심 먹고 나면. 근데 그때 그 바로 위에 선배했던 그 대리 되시는 분이 저한테 한 얘기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입사동기가. 근데 그들은 이제 금요일도 잘 드려. 교회는 다르지만. 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졸려고 버티고 있었더니 그 대리가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어제 금요일 차에 안 갔어? 그러더라고. 같이요? 그랬더니 엉망으로 드렸구나. 그래. 무슨 소리 했더니 아무개 지금 다 자고 있대. 제자들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서 좋은 건데 당신 안 졸는 거 보니까 엉망으로 들여갖고 지금 안 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졸고 하는 것이 더 본이 된다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밤을 새우면 피곤하죠. 졸죠. 새벽 기도를 하면 졸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졸아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피곤해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드리고 손해나고 쥐고 그런 거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은 기쁨이어야 된다. 그건 내 마음이 기쁨이어야 된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등산하는데 열심히 돈 들여서 갔다 와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 설악산 그 등반을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가족끼리 캠프 갔다 한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다시는 캠프 안 간다는 사람 없습니다. 해외여행 가보세요. 돈이 몇백 듭니다. 괜히 갔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고 거기에 투자했지만 그건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우리 속에 살아 움직입니까?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힘을 내셔야 돼. 살다 보면 장사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몸살할 때가 있어요. 또 넘어져서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그 커피 자판기 고친다고 들다가 허리 삐끗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고 주님 우리 삶에 행복을 주시고 큰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내 곁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사 드리면 그 부모 오신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성탄절엔 더 가까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시고 정말 인생 최고의 날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실천할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봉사하는 순간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고백하고, 매 순간 고백하고, 우리 믿음이 떨을 때 고백하고,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 고백하세요. 내 삶에 낙심이 올 때 고백하세요.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내 느낌은 주님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내 느낌은 시간이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면 그분은 내 느낌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일 날 한 번 좀 늦게 왔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성탄까지 성탄의 즐거움을 갖고 사실 여러분들이 좀 축원합니다. 한번 참 기도하겠습니다.